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가나안 정복의 제일 중요한 현장에 놓고 갈렙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갈렙은 분명히 뭘 봤냐면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것을 정확하게 본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선택하고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고 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서론의 말씀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습니다만은 갈렙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보다는 훨씬.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충분히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끝까지 섬깁니다. 어느 정도까지 섬기냐? 당신을 거역하는 자를 죽이겠다라고 할 만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멋있다는 말은 가치 있다라는 말도 맞고요. 또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또 멋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 갈렙은요, 돕는 자였습니다. 섬기는 자였고, 그리고 갈렙은 작은 것을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시대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큰 응답, 큰 증거, 이럴 때 뭘 놓치게 되냐면 작은 것 속에 시대 살리는 일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뭘 잘해야 되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큰 응답이 왜 왔고 무엇을 위하여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응답 못 받아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보다 응답을 많이 받아서 넘어진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축복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되지? 라고 할 만큼 무너지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축복받았다, 응답받았다, 응답이 왔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유를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냐, 그 이유. 그죠? 그 이유를 모르면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굉장히 응답 많이 받고 증거 많이 받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뭐냐면 이유를 놓치면 그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딱 세 가지 시간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항상 우리의 시선은 어떤 시간표를 갖고 있어야 되냐? 최고의 시간표, 가장 높은 것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뭡니까? 야망을 가져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맞죠? 그 시간표가 있어야 되고 최선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최적의 시간표입니다. 이 세 가지 속에 지금의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택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 세 가지 속에서 나옵니다. 최고의 시간표만 가지고 있고 최선에 대한 시간표 없는 사람을 보고 허황된 꿈을 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있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이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랩넌트, 시대 살릴 랩넌트 이러면서 지금의 상황 인도받은 내용이 없어요. 그건 뭡니까? 최선의 시간표를 놓친 겁니다. 그죠? 무조건 열심히 해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건 뭐죠? 최고의 시간표를 놓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복음도 확실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뭐랄까 교회 시간표,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시간표 이런 거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 놓친 거죠? 최적의 시간표를 놓친 겁니다. 그죠? 제가 만일 부교육자 때
인도받는 게 뭡니까? 그 위치에서 최적의 시간표라고 하는 게 부교육자 때 해야 될 일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죠? 갈렙은 이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지도자였습니다만은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종으로 있었습니다. 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표를 갖고 있었어요. 갈렙은. 그래서 이 단어를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최고의 시간표, 최선의 시간표, 최적의 시간표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여러 번 오거든요. 이 위기 때마다 나타났던 믿음의 영웅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요, 평상시엔. 근데 진짜 중요할 때 쓰임받는 인물이 누구였냐?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딱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어쩌면 여호수아에 대한 영향력보다 갈렙에 대한 영향력이 이스라엘에 더 영향이 더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같이 움직이고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었기 때문에 갈렙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것처럼 갈렙이 자기의 위치에 대한 시간표를 알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갈렙이 나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럼 갈렙이 본 게 뭡니까? 거의 대부분 내가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을 잘 몰라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회자되고 계속 얘기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우리 테스 형께서. 그죠? 근데 어쩌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지금까지 회자가 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과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둘 다 틀렸어요. 너는 무조건 할 수 있어. 잘하면 돼. 이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과대평가인 겁니다. 또 과소평가는 뭡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낮추는 거. 둘 다 틀렸어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내 자신에 대한 성품이나 여러 가지 시간표를 놔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내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약속한 것인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굴복하고 넘어지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 앞에 지극히 작은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미안합니다. 틀렸다고 봅니다. 그 증거가 자연에 지금까지 굴복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응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맞죠? 그렇다고 반대로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딱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다 정복당하게 된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회복하셨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어떤 것을 회복하게 됐냐? 창세기 2장 17절을 보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에 에덴의 축복을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의 축복은 잘 살았다가 보다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게 우리의 내 자신입니다. 그죠? 가난한 나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명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자신이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성령이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수식은 오만 개 때만 개 다 붙을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공부 못하는 늘 보지만 하나님은 뒤에 걸 보십니다. 그죠?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자녀를 키우시는 분 아시죠? 내 자녀가 뭐 어떻다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자녀랑이 들어오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은 저 나쁜 새끼, 악마 같은 새끼라고 욕해도 부모만큼은 사랑스럽고 착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경찰서 가면 모든 부모가 100%라는 말이 있습니다. 얘는 원래 착한데 이럽니다. 경찰이 보거나 법으로 보거나 다른 사람 눈에는 정말 나쁜 놈인데, 그죠? 그래서 막 죽여야 되니 사형해야 되니라고 하는데 부모만큼 뭐라고 하죠? 원래 얘는 착한 애인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 이걸 보십니다. 앞에 좌절하는 하나님의 자녀,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 모자란 하나님의 자녀, 눈물 많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 이걸 보십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진짜 아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내 지금 상황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갈렙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 갈렙이 봤던 거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죠. 갈렙은 뭘 봤냐면 출애굽에 대한 이유를 알았어요. 출애굽에 대한 이유.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았다고요.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요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서 좋다, 구원받아서 좋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구별하여 우리 가문에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습니까? 왜 지역에서 나를 먼저 구원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후에도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는 그 증거를 말미암아 나를 믿는 것이 아니지 않냐. 나를 따라오게 되면 따라오는 그 있지 않습니까? 응답. 그거 보고 쫓아오지 않냐. 이렇게 딱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애들 말로 뼈 때리는 딱 한마디를 찌르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압니까? 우리 선조들도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딱 답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봤다고요? 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예수 믿으면 응답받아. 그걸 보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출애굽에 대한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만 생기면 뭐라고 하죠? 애굽 때는 그래도 고기 먹었는데, 심지어 뭐까지 나오죠? 마늘도 먹었는데, 또 뭐까지 나옵니까? 부추도 먹었는데,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도 부추가 있었나 봐요. 네. 부추, 경상도 말로 전구지, 그것도 먹었. 이렇게 딱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한 사람 못 들었습니까?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러지? 똑같잖아요. 그죠? 왜 예수 믿는데 왜 나는 변하지가 않지? 얘 왜 예수 믿는데 내 상황은 왜 자꾸 어렵냐? 그잖아요. 몰라, 이유를 놓쳐서 그래요. 갈렙은 이유를 알았어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요에 대한 답을 꼭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대한 증거로 딱 보여주셨던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사건입니다. 그죠? 이 이유를 몰랐던 사람에게는 기적이다 라고 보는데, 이유를 알았다는 사람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가 돼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홍해가 길러지는 게 기적, 누구에는 당연, 이렇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여호수아를 도와야 될 나를 봤어요. 그죠? 그 우리라고 하는 것 속에 납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 양문교회 장로로서의 납니다.
그죠? 중직자로서 납니다. 렘넌트 속에 납니다. 그죠? 함께라는 것 속에 나를 알았어요. 왜? 라고 하는 거. 갈렙이 봤던 나의 것입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거든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갈렙은 보는 게 달랐어요. 이거는 좋게 봐야 된다, 긍정적으로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현실, 상황, 위치, 무능을 봤는데 갈렙은 뭘 봤냐?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모든 사람은 어렵다고 할 때 갈렙은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봤어요. 모든 사람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할 때 뭐야? 갈렙은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게 언약이 된 겁니다. 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에 여호수아 앞에 고백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이제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동기였던 여호수아의 수종이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했던 것이 신명기입니다. 특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니까 후대를 향한 메시지를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떠한 시스템을 남겨야 될지를 정확하게 봤던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 계속 찾아오게 되는 가정에 대한 문제. 그죠? 내가 이런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결혼 청년기가 훨씬 지났는데 너무 괜찮은 여자 청년이에요. 근데 얘는 결혼을 안 한대요. 물론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아닙니다. 저 괜찮습니다. 바울도 막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안 합니까? 바울도. 그래서 누가 그러대요. 바울이 여자에 대한 상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결혼해야 되는데 굳이 따지면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꼭 결혼을 해야 된다, 무조건 그게 계획이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냐?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 뭘 갖고 있냐? 우리 부모님도 한때 뜨겁게 사랑했었을 것인데 매일 싸우거든요. 맨날 깨지는 소리 나고. 아, 영원한 사랑은 없어. 우리 아빠도 안 그랬는데 영원한 사랑은 없어. 나는 못 믿겠어. 그 속에서 와가지고 나는 비혼을 주장한다면 그거는 그 흐름을 내가 이어가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 그러면 계속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겁니까? 아니죠. 그럼 어떤 거 봐? 결혼을 소중히 여기면 돼요. 그죠? 그럼 뭘 봐야 되냐? 아, 뜨겁게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보면 돼요. 그럼 뭘 봐야 되죠? 언약 속에서의 하나님 계획을 딱 보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또 만나요. 또 만나면 또 뭡니까? 또 역시 그놈이구나. 남자 같으면 그 욕같이 돼가지고 말 못하겠고 어쨌든 그렇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죠? 그게 계속 되물리는 되는 거예요. 저 이런 친구 되게 많이 봤어요. 남자도 여자도 너무 인도 잘 봤는데 보면 결정적으로 보면 결혼을 또 이상한 놈이랑 해요. 그죠? 어떤 시스템을 하게 됩니까? 그죠? 왜 가나안 땅 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430년 동안 애굽 저주의 재앙 속에서 후대들에게 그 시스템 물려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그걸 언약으로 잡아야지 그걸 상처 잡아야 될 이유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업에 계속 경제 문제가 온다. 그러면 이 경제 문제가 왔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빛의 경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잡으면 응답인데 이것을 계속 그냥 뭡니까? 넘어가려고 하고 그냥 해결하려고 하고 하면 그 흐름은 계속 옵니다. 그죠? 가난은 재앙은 아닙니다. 가난은 저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대로 내려가는 재앙은 영적 문제가 확실합니다.
만일에 우리 후손이 하나님 앞에 중요할 때 드릴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 RLS 학생이 국도 대장정을 하는데 예원께서 핵심을 하는데요, 헌금을 하세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애들 돕고 싶었어요. 근데 주머니를 뒤지니까 진짜 1,000원짜리 한 장 없대요. 야,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너무 멍해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압니까? 나 같은 성도만 있다면 교회 망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내 같은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만 있다면 절대 선교 못하고 전도 못하고 렘넌트 못 살리겠다. 진짜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내 같은 놈들만 있다면.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뭘 생각했냐, 내가 진짜 1,000원짜리 하나 드릴 만큼 내가 진짜 경제가 없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뭐가 있었냐,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나도 사람인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생각했던 것이 올바른 경제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올바른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안타깝고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알 겁니다. 어떤 선교를 한다, 누구를 돕는다 할 때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챙겨주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용돈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후로도 저는 하나님께 인도하실 걸 확신하는데, 전도 선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려움이 없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 증인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한테 상처냐 아니면 증거냐, 내한테 상처냐 아니면 올바른 걸 전달할 걸 시스템이냐,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갈렙이 봤던 나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나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도 맞지만은 지금 내 현실, 내 상황도 맞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현실 상황 보지 말라면서요. 아예 그걸 무시하면은 그건 정신 문제입니다. 그죠? 그것을 기준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오직을 찾는 겁니다. 그죠? 자,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 13절, 홍해 바다 앞이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는 끝났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빌자, 다시 굴복하자 라고 할 때 갈렙이 봤던 현장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10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사람은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현실 상황을 봤었을 때, 아니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던 오직을 봤던 나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6절에 15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는 결단,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막연한 믿음은 맹신입니다. 그죠?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걸 보고 광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믿음은 맹신이 아니고 광신이 아닙니다. 이유 있는 믿음입니다. 오직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을 주신 것 중에 이것의 속에서 나는 뭘 보는 거냐? 오직을 찾는 겁니다. 그죠? 제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현실이 어려운 겁니다. 만일에 내가 예체능을 한다, 그럼 당장 예체능이 자녀들이 한다면 부모들이 덜컥 겁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당장 돈이 들거든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어떤 방법을 해도 올바른 레슨 선생님에게 내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럼 이걸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레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둘 다 틀렸어요. 맞죠? 진짜 안 되는데 내가 온갖 불법적인 거, 편법적인 걸 이해해서 레슨비를 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너무 레슨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이해한다니까요. 그죠? 나는 안 되는갑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냐? 너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너의 레슨 선생님을 다른 사람으로 잡지 말고 하나님으로 잡아라. 그러면 그 기능을 해야 될 그 시간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오직으로 바꿔봐라.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을 거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에 어떠한 능력 있는 레슨 선생님보다 하나님보다 뛰어난 분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믿음이 돼요. 믿어지십니까? 그죠? 그런데 그 오직을 찾지 못하면 어디에 계속 앉아요? 현실 상황에 맞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근래에 계속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다운 인도를 받아라. 시대에 살릴 렘넌트다운 인도를 받아라 라는 말은 막 열심히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딱 그 수준에 맞는 믿음 갖고 움직이면 그에 따른 열매와 응답은 따라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 전반부터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기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성정이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약시대 이때 사람들은요, 구약시대의 지도자 인물 중에서 존경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엘리야, 모세,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능력의 선지자, 믿음의 선지자였어요. 그죠?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은 문제예요. 엘리야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이 기도는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올 한 해 우리 교회 조금 기도하는 좀 뭐랄까요? 좀 바람이 분다고 해야 되나? 라는 것들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 뭘 찾는 거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 게 보일 만큼.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미션홈을 시작을 할 겁니다. 미션홈을 시작을 할 때 제가 금요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션홈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전체죠. 그죠? 일명 세상말로 한 배를 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누구의 응답은 우리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맞죠? 또 반대로 누구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니까 저 사람에게 응답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전체 곳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지 못하면 전체 응답을, 함께 가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심지어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지금 저도 어쩔 때는 이거 좀 스케줄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진행하시는 응답인 경우들 되게 많아요. 아까도 제가 모임을 하는데 제가 목요일날 스케줄을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신학교 강의가 와도 저 고사를 하고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 강의를 한번 가려면 사역을 몇 개를 제가 감수를 하고 가야 돼요. 당장 들어가야 될 현장이 있는데 이 몇 군데 현장을 제쳐놓고 가는 것이 제 마음속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쨌든 제가 수락을 했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스케줄 제가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현장에. 그렇게 결정이 돼서 당장 이번 주부터 움직이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금요 메시지를 좀 참고를 하시라, 따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더 확산을 딱 시켜놔버려요. 아까도 포럼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근데 만일에 제가 이런 얘기 못 들었다 그럼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미안하다, 어떡하겠나. 그런데 곳곳에 있는 포럼이나 상황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시간표구나. 그럼 그 다음 걸 딱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중요한 응답의 키가 뭐냐?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수요일 날이 원래 수요 예배가 아니었어요. 원래 미션홈이었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지 간에 전체 흐름에 대한 얘기 보고도 받고, 그래서 그때 메시지를 또 던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미션홈 메시지는 비공개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비공개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공개해달라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조절해야 돼서 얘기할 부분이 있겠죠. 그러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가 탁 터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절 대면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미션홈이 없는 상태에서 한 2년 이렇게 2, 3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장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다, 어렵다, 상처받았다. 근데 저는 그나마 지도자로 있다 보니 앞에서 지도자로 인도받다 보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 문제 아닌데 이거 응답인데. 근데 강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이걸 속히 시작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의사항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 꼭 기대해 주시고, 내가 전체를 보고 함께 가야 되는 이런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산지를, 지금까지 내가 정복하지 못했던 산지를 얻는 하나님의 응답과 나의 것, 나의 현장에 올바르게 응답 누리는 한 주간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갈렙이 봤던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지금 우리 각자가 보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되게 없어서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응답을 보는 한 주간이 되게 바라고, 또한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미래를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